24년 8월 25일 8월 네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평신도 사역중심 홈선교회 나상권 선교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주제의 2부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저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나성권 선교사님께서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주실지 다 같이 기대하면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해서 살폈고, 또 애통해하는 자에게도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지식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형편이 얼마나 헛된지를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과 그동안에 다양한 삶의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50이 넘었다면, 또는 40이 넘었다면, 또 연령이 80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정 방문 예배를 할 때 예를 든다면 85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이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자식도 남편도 자녀도 우리 어르신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어르신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깨달음의 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인데 전도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은 헛되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본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삶의 법칙과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보편적 은혜와 또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삶은 정말 바람과 같은 삶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제 과거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은 꿈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가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 다시 얘기하면 온전한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단계까지 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절절히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사업을 해보고 이 세상을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다 헛된 것이고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성장의 패턴의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된 마음을 갖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때 제가 일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은 뭐 하라고 가르쳤냐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애통해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애통해하는 마음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너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너의 형편과 그 마음을 보고 너는 그것을 보고 애통해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같이 맞물려서 순환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또 모든 것에 저 사람이 참 예수 잘 믿어. 그럼 내가 우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데 저렇게 말을 듣는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아는 것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 상당한 능력을 역설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의 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의 상태가 연결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근거가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가 되지 않아서 겸손한 척한다는 것은 그것이 위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행동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선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위하여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를 축적해도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구에겐가 남겨주고 가는 것이 삶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법칙으로 주셨죠. 창조의 법칙 속에서.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유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다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우리가 깊숙이 고찰해보고 목도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은 정말로 허망한 삶이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또 속으로 혼자 많은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 그런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순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온유한 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온유한 자의 삶을 돌아갔을 때 그 온유라는 표현이 사람들이 온순한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길이 들여져서 들여지면 그 야생마는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리고 내 등에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안 태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어원의 뜻이 어원이 어떻게 발생이 되냐, 거기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그 말 뜻에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요. 또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척될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칭호를 그렇게 하는데, 반려동물들이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나를 쓰다듬으려고 하면 앙앙거리고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목격할 때 그렇게 용기 있게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것이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거는 터전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구축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또 애통해하는 자의 그 복된 마음은 떼어낼 수 없는 상호 순환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전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의 법칙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볼 때 내 마음대로 되었던 것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훌륭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된 마음과 애통해하는 마음의 복된 마음의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면서 온유한 자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자체가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누가 많이 알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참 복음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의 이 두 가지가 늘 상호 보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지 않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이 늘 병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풍요로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나성 교사님의 두 번째 이어서 말씀 나눈 복이 있는 사람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가정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나성 교사 같은 경우는 평신도 사역 중심의 홈선교회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가정을 살려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지금 우리 모두가 또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합심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연이어 좀처럼 더위가 식지를 않고 아주 열대야로 비롯해서 아주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시간도 다 지나리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예전 같지 않은 기후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기후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기후에 의해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거를 마지막에는 자연재앙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작은 나비 효과를 기대하고 자연을 회수하는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막아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상이변에 의해서 가까운 일본에 아주 굉장히 혹독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뭐 다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예상치 못한 자연재앙 속에서 보게 되는 걸 봅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의 전쟁, 쉽게 얘기하면 세계 곳곳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기상이변에 의해서 또한 얼마나 많은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가 사막화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얼만큼 많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합심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GBTV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일들이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늘 건강하시고 말씀 충만하셔가지고 다음 주 예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